서민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특강합니다. 지금 62강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5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요셉이 또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이 함께 싸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운 것은 누구부터 시작한 거냐면 야곱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얘기는 25장부터 50장까지니까 아주 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마지막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죠.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레아의 여동생을 아내로 막 맞이하고 싶었어요. 근데 라반은 레아를 첫날 밤 옛날에 깜깜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동생인지 아닌지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냈고 나중에 깨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던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라헬을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원한다면 7년 또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근데 야곱은 그 7년이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며칠의 시간밖에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6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죠. 착취당한 야곱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딸을 빙자해 야곱을 이용합니다. 야곱은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이역 만리, 고향에서 떨어진 이역 만리에서 그것도 20년이나 긴 시간을 보내죠. 목자 일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들판이 집이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31장 39절을 보면은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덕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야곱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노동도 힘든 일이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삶이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보통이 아니지만 외삼촌 라반도 사귐성이 굉장히 높았죠. 야곱은 번번이 라반에게 당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건장한 남자의 노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신경전에서 매일 버리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암투를 벌이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참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어떻게 가느냐면은 그냥 밤에 인사 없이 몰래 떠나는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외삼촌이며 내 아내들의 아버지하고 20년을 살면서 떠날 때 도망 나오듯이 떠나가죠. 한국에서도 지체장애자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20년, 30년 일만 부려먹은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 영월 우리 동네 넘어서 그런 집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소위 악덕 업주를 만나 20년을 야곱은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사윗감으로 대하기보다는 노예같이 다루었습니다. 나이를 준다고 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죠.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라반이 변명을 늘어놓지만 처음부터 노동계약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억울하지만 야곱은 다시 이를 악물고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라헬을 손잡고 손을 붙잡고 밤에 야밤도주 했을 텐데 야곱은 참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라헬 한 여인을 위하여 희생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소를 해도 100번을 했고 사회는 같이 라반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진정으로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정말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14년의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의 세월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요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막 텔레비에 나오는 건 보면 막 사기치고 무슨 뭐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뭐 이런 얘기만 뭐 나와갖고 상당히 텔레비전 보기 뉴스 보기가 참 거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달콤한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주고 본인은 그 장미를 따기 위해서 그 가시가 본인은 가시에 찔려야만이 그 아름다운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를 주고 본인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겪어야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로맨틱한 감정만으로 서로 쾌락을 음미하는 일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미혼모들 또 젊은 아이들 미혼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혼모인데도. 그러니까 미혼모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난삽한 그런 성윤리를 갖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야곱의 사랑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현대인들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육체적 쾌락만 즐기다가 아이가 생기면 더 이상 그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물겨운 야곱의 사랑. 이 야곱의 사랑은 아주 순수합니다. 라헬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삼촌의 뭐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라헬을 아내로만 얻을 수 있다면 7년 세월을 잊고 또다시 7년을 노예 갇힌 목동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서에.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거죠. 오늘날 결혼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들고 있습니까? 혼수 문제로 파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혼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14년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결혼의 핵심은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보다도 그 주변을 둘러싼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학벌이 달라서 차이가 나서, 재산 차이가 나서, 두 집안의 재산 크기, 두 집안의 신분 차이의 그러한 차이 때문에 사랑을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빼고 다른 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을 겪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문화가 탄생을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한 60에서 70% 정도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과 출생과 종족 보존,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지금 이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한테는 어떤 가치가 새로 등장해야 하는가, 이게 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줘야지 이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이미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죠. 나는 하느님의 사제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고,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굿뉴스, 내가 기쁘게 사는 거, 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슬픈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저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죠. 그런 나눔을 위해서 평창 생태마을에서 피정이 집도 꾸미고 아프리카 카사리아의 1000만평 도시를 형성하고 교육도시를 만들고 잠비아 아프리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착취당하는 그런 대륙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는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씨앗, 하나의 미라를 지금 만들고 있죠. 또 문경에는 요즘 코로나19로 어디 가서 찬양도 못하고 하느님께 찬송도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문경에서는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래서 사람이 뭔가 좀 감동하고 감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은 더더욱 싫고, 결혼하면 애 키우는 거 힘들고 애도 안 키우고 애인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그러나 성욕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막 촬영을 하고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뭔가 이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얼룩량과 염소를 획득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주변 사람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 옆에 누군가 있다면 첫째 맏배의 축복도 뺏은 사람이에요. 그 옆에 누군가 있다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라헬, 그녀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노동에 따른 임금보다 라헬을 선택을 합니다.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일보다 사랑을 원했던 것이죠. 요즘 이런 멋진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그 행간에 있는 좀 내용을, 물론 라헬은 한 40장, 35장, 36장에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를 낳고 떠나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벤자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2아들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되죠. 이게 바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으며,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아껴 모은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이 있는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 20달러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자신의 시계,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핀, 여자에게 또 이 머리핀은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핀 세트를 주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델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짐은 괜찮다며 델라를 달래며 이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요즘 들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남자고 여자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정성을 다해 소중하게 대해줘야 사랑이 커간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물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게 정성이 더할수록 제가 마음을 더 모아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을수록 다볼사이버 성당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20년 동안 끈기 있게 사랑을 지킨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뜨겁고 열정이 넘치면서 동시에 끈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 오로지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한 희생, 끈기, 이거 정말 열정이 다 있었던 거죠. 많은 경우 요즘 젊은이들 죽도록 사랑한다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데, 사실 실체를 모르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중간중간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사랑을 많이 보는, 저는 행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죠. 불행한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 특성이 식는 속성이 있어요. 뜨거울수록 빨리 식습니다. 사랑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죠. 불타는 사랑은 주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여자를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랑이 아니야. 여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은 중독성에 빠지게 하는 짜릿한 것을 원하고 갈수록 더 뜨거운 걸 찾는 거예요. 이 바람둥이들이 그래서 호르몬 조사를 해보면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60이 돼도 또 그냥 무슨 영화 감독님이 그 배우하고 나이가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도 사랑에 빠지는 거는 도파민이 많은 거죠. 물론 뭐 사랑도 있겠지만은 인도의 한 나라 공주가 말 키우는 마부와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요. 근데 너무 아주 저한테 임팩트를 줘갖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공주는 저 마부 아니면 자신은 자살하겠다고 아버지 왕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왕은 고민에 빠지는데 구루라고 그러죠. 인도 수도자 스승 한 분이 왕에게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공주와 마부 둘을 3달 만에 한 방에 가둬놓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은 구루 말대로 공주와 마부를 3달을 한 방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옵니다. 아버지 왕에게 아버지 저 인간 내 눈에서 당장 치워달라고. 이게 성장 배경이 다른 남녀가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은 20년을 견뎌내죠. 라헬에 대한 뜨거운 사랑, 거기에 대한 희생, 또 거기에 대한 열정, 거기에 대한 끈기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 나하고 배용우 신부하고 이용삼 신부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그분들 안식년 때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마침 그 비행기가 신혼부부들이 여행 가는 그 비행기 편이었어요. 정말 둘이 인천공항에서 떠날 땐 저보다 팔짱을 끼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셋이 타니까 전부 짝짝이 갔는데 우리만 셋이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갈 때도 이용삼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참 많이 친숙하고 배용호 신부도 스킨십이 아주 좋은 신부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다정하게 했으니까 아마 그 신혼부부들한테는 우리가 마치 게이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마침 머무는 호텔도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7박 8일 정도 갔는데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다르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갈 땐 서로 팔짱을 끼고 같이 커플 티를 입고 그러더니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코타키나발루 그 면세점에 있는데 다 각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장에 타러 가는데 팔짱 끼고 가는 부부를 거의 못 봤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싸운 거지. 사랑이 이렇게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야곱. 사랑은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곱은 7년을 기다렸다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적을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이다. 레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아를 7년을 책임을 져요. 야곱의 사랑에는 끈기가 있었던 거죠. 7년을 며칠같이 지낸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고린토서 13장. 이거 제가 노래로 할 수 있으면은 이거 한번 녹음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좋은 말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사실 저는 없어요. 근데 나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내가 불태워준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이 죽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한 60명 되는데 많이 참고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예가 없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산다면은
너무 여러분들 기쁜 나날을 보낼 거예요.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제가 우리 부관장한테 대하는 거, 부원장한테 대하는 거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제가 이제 8대 부관장인데 이제까지 8대 부관장은 그 원칙으로 살았어요. 어쨌든 하여튼 저하고 살면서 우리 부관장 신문, 부원장 신부님들이 이 황신부가 괴롭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원장 신부님 되게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원장 신부들을 볼 때 아들 보듯이 봅니다. 사실 아들은 잘못해도 웬만한 건 이렇게 눈 감아 주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하느님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존재의 충만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내가 충만한 어떤 기쁨이 없다. 이미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의 충만함을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아이콘이 바로 야곱이죠. 7년을 수고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에게 다가온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속았다 이거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시 7년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14년 사랑하는 여인을 해서 14년 기다린다는 거. 내가 한번 도미니코라고, 도미니코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부인은 태국 아인데 한국에 와갖고 그 집에 머무르는 프로그램을 하고 했는데 우리 도미니코가 그 태국 아가씨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런데 한 10년을 사랑했는데 태국이고 얘는 완전히 귀공자 같이 생겼어요. 도미니코는. 근데 그때까지 37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태국 아가씨를 위해서. 그 아가씨를 위해서 또 여기 경희대학 영문과를 넣어갖고 3학년까지 학비도 대주고 자긴 결혼하지 않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내가 앞장서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평창에서 혼배를 해줬죠.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 정말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은 인내하게 만들었고 그 시련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사랑의 집념, 열정,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야곱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집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늘 계단 앞에서 새벽까지 하늘의 천사와 겨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원 시작이지만 제대로 된 시작은 야곱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은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 한 27년에 승천하셨다고 보면은 베드로, 바오로가 60년, 63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거죠. 또 저와 제 동창들도 7년 신학생 세절을 보내고 또 30년간 사제로 살아왔습니다. 하느님을 정말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사제로 살았던 30년이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착취당한 야곱과 사랑의 힘을 보면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때 야곱과 라반이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어요. 이제 그때는 20년은 착취였지만 이제는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라반은 레와, 라헬 두 딸을 주고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이제 계약을 이제 31장 43절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과 야곱이 기념 기둥을 세웁니다. 계약의 한 모습으로 계약을 세웁니다. 계약을 맺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계약에 서로 만족하고 충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자,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기둥을 세운 거죠. 계약을 가르죠. 계약을 가르는 건 뭐예요? 이 3년 암소 반을 갈라놓고 거기다가 피를 흘리게 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갈라갖고 양소를 갈라갖고 제단에 피를 뿌려요. 너희들이 계약을 어길 경우 피를 뿌리게 희생을 당할 거다. 그래서 이건 계약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는 이유는 계약을 맺고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거죠. 자, 43절부터 32장 1절까지 읽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 나오죠.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겠네.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을 그러니까 계약을 세운다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야곱 친족들이 돌을 모아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 돌무더기 위에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이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상, 성찬, 제사, 봉헌하고 뭘 나눠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음식을 나누는 거 굉장히 계약의 의미입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투타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다. 갈렛이라는 뜻은 돌무더기 증인을 뜻합니다.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다. 그것을 또 망보는 곳을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거기가 망보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자네가 내 딸을 구박하거나 내 딸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아 들일 경우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심을 명심하게. 라반이 뻔뻔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들을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놓은 이 기념 기둥을 보게.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네가 나쁜 뜻을 품고 이 돌무더기와 이 기념 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고 이 기념 기둥이 증인일세.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로의 하느님께서, 나호로는 라반의 아버지죠. 하느님께서 내가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그 산악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친족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산악 지방에서 밤을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제사 어떻게 합니까? 제사 음식 반드시 나누죠. 불교에서는 공양 음식 반드시 나눕니다. 굿할 때 굿 음식 나눕니다. 우리 미사 때 빵과 포도주 음식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음식을 나누는 게 필히 따라왔던 전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하란 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야곱은 이제 팔레스티안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헤브론 쪽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길게 했습니다. 산 넘어 산 에사우를 만날 준비라는 야곱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